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치면서 갑니다.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여기서 비난하여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제 이게 뭐죠? 지금 백부장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지금 베드로가 왕따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과 또 할례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할례자들이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한테 조금 질타를 당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어떤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기심이 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 처리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에도 좀 밑줄을 쳐놓고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면 좋습니다.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종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었거늘. 그래서 환상과 더불어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명히 리더였거든요.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어떤 칭찬뿐만 아니라 비난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 이만저만 능력이 많았잖아요. 안전병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대차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막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가 이제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생겼는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 나를 지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나를 뒤에서 흉보고 뭐 까고, 그죠? 또 비난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데 니들이 뭘 안다고 나를 까? 내가 뭐 괜히 그랬겠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3번씩이나 봤다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거나 어떤 또 반박하면서 이렇게 탓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활발하게 지금 열려가는지에 대해서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순종한 사람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베드로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가지고 막 짓누르거나 뭐 이렇게 또 이쪽에서 비난했기 때문에 이쪽에 더 큰 비난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반대편에 섰을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들어서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잘못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시각이 있잖아요. 가치관도 있고 그것에 저 사람을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봤을 때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 이런 따위의 언어들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언어들을 쓰는 것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비난하는 자에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비난한다고 해서 배짱 튕기지 말고 찾아가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설명할 때 차례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조언하거나 격려하거나 또는 뭔가를 가르칠 때는 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지금 컨트롤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자, 그 구절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구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게 동일하게 이제 3번 같은 말씀이 임했던 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게 뭐냐?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되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율법적으로 이제 주어졌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안 먹었단 말이에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라.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그거 말씀에 있는 거야? 말씀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역사들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이적과 기적들이 드러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인데 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 돼서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절대 기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약에 엘리야가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뭡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이미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시체 파먹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물고 온 고기가 어떤 고기인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소고기 이렇게 써 있거나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물고 온 까마귀 고기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까마귀가 물고 왔기 때문에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 된 거는 닿은 거는 그것도 부정해지거든요. 그거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먹어라.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까지 그런 거 먹지 않았거든요, 엘리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이건 사단의 음성이구나. 이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할 분이 아니잖아. 율법에 분명히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고 그런 건 먹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반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온 것을 부정한 것인 줄 뻔히 아는데 그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한번 빨리 채팅창에 글들을 올려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빨간 줄 친 이 부분에 대한 구약의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으면 먹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건 분명히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록된 율법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자, 이게 우리의 가치관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바꾸셔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있던 말씀은 이후에 생긴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죠.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사렙다 과부한테 가는데 시돈 지역이거든요. 그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인 동네로 가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뭐 여름철 음식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금방금방 이렇게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타이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은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딴지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18절로 내려갑니다. 17절 18절 16절부터 봅시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대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야, 이방인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특혜가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슈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길을 이제 열어주신 것이죠. 이방인들도 성령의 부음을 받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 말은 이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과 어떤 연관성을 갖냐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는 이방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방인들은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약에 그 유대인이 들어가는 그 구역이 있어요.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방인이 이 담벼락을 넘으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최대한 갈 수 있는 성벽의 외벽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방인들은 단절시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던 이 세례에는 이방인들도 왔어요. 세리들도 왔어요. 뭐 그 로마 군인들도 왔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한의 세례는 지금 범위를 다 벗어난 것이죠. 전부 다 벗어나서 누구에게나 세례를 줬는데 그 누구에게나 세례를 준 그 세례가 물세례가 이제는 누구에게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걸로 확장됐다는 것이 이제서야 그것이 팍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났겠어요? 성령께서 생각이 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갭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어떤 차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뭉뚱그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자, 넘어갑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게 어떤 때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보고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에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흩어진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미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이제 결박하는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 흩어진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버티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서 돌아오더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몇 줄을 쳐놓으시고요. 베드로 외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라 그냥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최초로 시작되는 시점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는 박스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박스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그 다른 동네에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라.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된 곳이 안디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기 전에 바나바는 지금 자기를 보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왔는데 놀랍게 이 안디옥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보냈겠죠. 보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때요? 빨리 뭐 가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를 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제 사도들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분위기도 크리스천 세계에서 이제 별로 곱지가 않은 거예요. 그 유대 공동체와 크리스천 공동체가 지금 아주 그 민감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어떤 액션들을 취하지를 않아요. 스데반의 일로 핍박도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아무리 보고를 했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명도 안 올라가. 위험한 동네 왜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뭐 한 그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 교회 포맷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 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뭐 이렇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도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년 동안 연단을 받잖아요. 아라비아에서 3년하고 다수에서 10년 해가지고 13년 동안 고독한 세월을 보내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안 만나죠. 그러나 그 세월이 잘 마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람이 안 오고 바나바는 지금 일꾼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올 생각을 하게 돼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의외로 파일적으로 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어떤 영성과 바나바의 어떤 영성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게 손발이 잘 맞는 어떤 파트너가 돼서 큰 부흥을 일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로 4절까지 박스입니다. 12장 1절로 4절까지. 12장 들어갑니다. 이제 헤롯이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친형제죠.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이제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는 이제 헷갈릴까봐 제가 조금 옆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1. 요한의 형제 야고보, 2.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초대교회의 중요한 두 명의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 시점을 지나게 되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총 리더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맡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를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있는데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기록이에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서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서 24시간을 지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사형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왜?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정치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한 명 어떻게 하다가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천 잡아 죽이면 얘네들이 좋아하네, 잘 협조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베드로도 잡아놓고 지금 이제 6월절 끝나고 나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전에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12장의 6월절은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쁨과 어떤 칭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많다. 그렇게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 상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모예요. 이모.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한테 사실은 이모라고 불러야 돼요. 요한의 모친은 그 살로메라고 하죠. 마리아와 그 자매지간입니다. 자, 그 베드로가 이제 갇혀 있는데 천사가 도와줍니다.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건져내게 되죠. 감옥에서 이제 건져내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밖에. 그래서 건짐을 받고 나서 그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 오지요. 그리고 와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근데 피신하는 것보다 사실은 다시 당창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절로 3절까지 박습니다. 13장 1절로 3절까지.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를 말하는 거예요. 니그로. 동그라미 치고 흑인, 이렇게 흑인을 말할 때 니그로라고 하죠. 니그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얘기죠. 같은 왕족.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도 있었고 바나바바 또 바울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흑인 시므온과 그렇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잘 화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 피부 색깔이 지금 어떤 차별이 없잖아요, 그죠? 차별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 왕족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렇죠? 학식이 있는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아주 이게 이제 소위 안디옥 교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이제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그 이제 교회의 모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끼리끼리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를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흑인, 백인,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일찍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탈피해버린 아주 탁월한 교회의 전형, 그것이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급장, 뭐 직위, 어떤 의식이나 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보내라, 이런 성령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바나바가 오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발맞춰서 사울을 불러와서 더 크게 강하게 담대하게 이제 막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런 와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자,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겠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맡은 바 이 비중이 얼마나 큰데 지금 이 사람들 2사람 빠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라고 지금 그들을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떠나 보냈어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전형이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교회들은
목회자가 개척을 하게 되면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 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목회자의 말이 그냥 거의 법이고 뭐 진리고 좌지우지하죠, 다.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와전된 게 그게 교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심성, 내가 그 시간 들이고 젊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일평생을 쏟아부어서 세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이 만약에 떠나게 되면 뭐 거의 반이 떠난다거나 3분의 1이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이죠. 그거를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그냥 독립체로 돌아가도록 힘을 쓸까, 배려를 할까, 이런 것이 이제 숙제예요. 그 시골에서 이제 그 은퇴하신 목사님 보니까 아예 지역을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려. 이사를 가서 교회에 아예 안 와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죠. 왜? 그런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본인이 이제 근교에 있을 경우에 이게 교회 지도자가 2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정신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룰이 깨져버리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자기들이 떠나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와해되거나 큰 데미지를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잘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딱 떠나고 나서는 또 그들을 서포트하죠. 그들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물밑에서 기도하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걸 믿고 또 가서 또 다른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죠. 저는 이것이 참 너무 아름다운 그 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뭐 제 꿈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세워져서 제 꿈이 이제 오지 선교거든요. 오지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우리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했던 것처럼 그냥 뭐 10만 원 매달 10만 원씩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봉사자들이 계속 가가지고 계속 봉사해주고, 그것이 잘 되면 또 옆에 있는 다른 오지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원해주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있고 첫 번째 세운 교회도 있고 두 교회가 합쳐서 세 번째 교회를 도우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세 번째 교회가 세워져 나가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오지에 이 세 교회가 합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두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세 교회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퇴하면 뭐합니까? 은퇴하면 집에서 세워라, 언제 가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오지에 세워진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뒤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소위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세계 역사를 주도한 3대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도한 3개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모교회죠. 모든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본을 받은 교회들은 잘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로마로 길이 집중이 됐다가 그 로마에서부터 폭발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확 퍼져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로마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 빨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 이상적인 교회,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첫 번째는 환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다. 그리고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협력해서 세워진 교회다. 바나바, 사울, 또 선지자, 교사, 이런 자들이 다 헌신해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운 교회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중요한 요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 그러니까 떠나보내고 그 사람들은 또 기쁨으로 떠나고, 그래서 선교에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해서 제자 삼는 교회였다. 교육은 신앙을 체계화시키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었다. 거기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니까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21절부터 보십시다. 이건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23절까지 밑줄. 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여기서 보니까 패하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눈에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를 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서 뭐라고 하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이 목적을 가지고 너를 왕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경 안에서의 변치 않는 뜻들이 있습니다. 그 뜻들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선교하는 인생을 살겠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넌 선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선교는 우리 모두의 공동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죠. 그래서 이 패함을 입은 기스의 아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변질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변질인데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나, 이걸 늘 고민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사람이 변질돼요. 크리스천도 어제까지는 저 사람이 분명히 크리스천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크리스천이 아니야, 이런 모습들이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너무 이렇게 쉽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죠. 목적을 상실하니까 자리에만 연연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 사람 사울을 왜 세웠습니까? 그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다 해방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줘서 그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왕의 자리, 그 자리 빼앗길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 뭐 조금 이렇게 소위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냥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못난 왕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패함을 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 본질에서 이제 많이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좀 벨사살 같은 사람도 그가 왕이긴 했지만 성물을 가지고 자기 술잔치하고 기고만장해질 때 또 버림받게 됩니다. 세움받는 자의 특징도 있습니다.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준비를 시켜가지고 한 7년 정도의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잖아요. 한 7년 정도 전쟁을 벌이는데 한 번 패하고,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패하고 나머지 전부 다 승리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팀워크예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전쟁하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0세 미만은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서 이제 2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2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연장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믿음 안에 선 사람입니까? 갈렙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갈렙이.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졌는지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갈등 구조였다. 그 갈렙은 유대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유다 지파와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갈등 관계였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질이 멸렬해 지어 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갈렙이 이방인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잠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 갈렙에 대해서 역대상하고 사무엘상하고 여호수아하고 그 자식이 조금 아버지가 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졌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 지파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다지파로 하십시다. 야, 지금은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쉽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다지파로 하겠습니다. 유다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가 팀워크를 이루니까 7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서 아이성 전쟁 빼고 전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을 붙여놨는데 큰 그림을 못 보고 사울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과 자신의 이익, 그 사람들의 추종 이런 것들이 떠날까봐 두려워가지고 큰 그림을 못 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니까 그 이스라엘의 보배였던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충직했던 다윗을 갖다가 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자기만 죽어버렸어요. 자기만 버림받고 결국에는 그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이게 이럴 게 아닌 거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이 이게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사울이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애석해합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크면서 사울의 영웅담을 들으면서 큰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 주변 국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했잖아요. 그런 전쟁에 한 번만 승리해도 완전히 소문이 다 퍼지는데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서 사울의 영웅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은 맨날 들은 게 사울이 또 전쟁에 이겼대. 사울이 또 이겼대. 사울왕은 역시 최고야. 위대해. 이런 소리 들으면서 컸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그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진짜 애석해하거든요. 정말 그 아까운 인재가 죽은 것이죠. 요나단도 부족하지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두 사람을 잘 맺어줬는데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갈등을 빚어낸 거예요. 갈등이 빚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너무 약해져 버리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죠. 이 분란의 그 가운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이 있었겠죠. 완전히 가지고 유린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패가 망신했으며 그때 다윗이 딱 옆에 사울 옆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거칠 것 없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 부분이. 이제 한국 어떤 교회들의 모습 봐도 그런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야지. 자, 4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6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민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전하고 이랬는데 회당에서는 계속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한테 전하면 이방인들은 막 두 손 번쩍 들고 환영하고 막 아멘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핍박만 당하니까 알았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 붙잡고 모든 힘 다 빼지 말고 할 수 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48절도 밑줄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조금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영생을 안 주기로 작정된 자도 있는 거 아니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이런 오해를 산 거죠. 그래서 영생을 안 주기로 작정한 자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소위 교리적으로 좀 부딪힙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절대 예정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안 주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는 말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안 주기로 작정한 자도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접근을 정말 하게 되면 영생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한 자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 그들은 믿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죠. 또 우리가 이제 그 반대적인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모든 자가 얻기를 바라시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일단은 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특정한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될 것이고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나머지는 소용없어. 나머지는 죽어. 지옥에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틀림없는 자기 확신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알아요. 가봐야 아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말했는데 누가 감히 나는 100%예요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11절로 15절까지 봤습니다. 11절로 15절 14장입니다. 14장 11절로 15절 넉서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게 사람들로부터 이런 신격, 그러니까 뭐 카이사 로마사를 보면 카이사르와 뭐 아우구스투스나 뭐 이런 그 어떤 신격화된 신격으로 상승되어진 그것을 너무너무 막 이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잖아요. 사단이 처음에 유혹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갈망, 인간의 본성, 죄성 가운데 숨겨진 그 갈망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싫어해요. 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요만큼이라도 자기네가 차지하게 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될까봐 그것을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고 막 뛰쳐나가면 광인 취급받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 이런 이따구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가까이 이렇게 봤을 때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기를 사람들이 칭찬이 비난으로 바꾸어지면 확 다운돼가지고 막 그 밧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지금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종자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명백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이 높임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지금 이적과 기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지금 신들이 내려왔다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 전하기 너무 쉽겠다. 뭐 신들로 생각하는데 너희가 다 믿어.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쉬운데 자기네가 받고 있는 영광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도 바울 말대로 복음은 전해놓고 그들은 구원시켜놓고 본인들은 버림받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칭송을 안 받을까? 그래서 바울이 택한 게 뭐냐면 나의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거야.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거야. 너네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나 사람들 크리스천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나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 아니거든. 이런 태도, 그것이 사도 바울이 택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약간 2% 부족한 게 은혜가 된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왠지 다 완벽해 보이면 왠지 재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도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사람이 그냥 부족한 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여기도 밑줄을 좀 쳐놓읍시다. 제가 오늘은 조금 14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지금 시간은 약간 지났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제가 1시간 반 2시간 했거든요. 그것도 금방 갔는데 1시간 동안 하려고 하니까 몇 장 못 가네요. 아니면 제가 막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이게 줄이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까지 좀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충동시킨 거예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치워버린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세례를 준 그런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러섰을 때에 누구를 둘러서? 바울을 둘러섰어요. 어떤 바울을? 밖으로 끌어내쳐진, 널브러져 있는, 지금 송장으로 널브러져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서 있는 겁니다. 둘러서서 뭐 했겠어요? 뭐 기도했겠지. 그랬더니 바울이 터덜터덜 일어나는 거예요. 뽀그덕 하더니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그러더니 뽀그덕뽀그덕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지금 돌로 쳐서 죽인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정말 막 정말 미친 열정이죠. 그렇죠? 지금 그 성에서 지금 돌 던져서 죽여가지고 죽었다 그러고 밖에다 내 던졌는데, 제자들이 와서 둘러서서 그 시체를 놓고 기도했더니 바울이 또 살아 일어나. 그러더니 아이고야, 아이고 되게 아프네. 다시 가자. 그러고서 지금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튿날까지 그곳에 있다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더베는 지금 75km거든요. 엄청난 거리를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야, 삼형제는 죽지 않는구나. 죽고 싶어도 못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뭐 욥이나 요나나 뭐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 이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이런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고 매에 맞고 막 파선해서 바다 위에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막 널판지 붙잡고 있고 그래도 안 죽어. 고래가 아니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윗속에 들어가가지고 위에게 그 온 몸이 다 적셔져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 물고기도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어요. 안 죽어. 요나도 그렇고요. 요나나 그 욥도 그렇고 온몸이 뭐 다 그 구데기가 파먹어도 그 피부병이 생겨도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으면 죽을 수가 없구나, 이런 걸 느껴. 뭐 어쨌든 참 이런 열정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죠? 나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성을, 아유 재수없어서 나 저기 안 간다. 저놈들 아주 그냥 다 죽어라. 아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둘러선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도 사실은 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몰래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쳐진 그 모습을 지금 보고서 둘러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좀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바울 곁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준비된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의 기도가 바울을 살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는 때의 모습도 전도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의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도전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중국의 황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그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켰던 인물인데, 그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 황장군이 그런 어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은 계기가 1900년 그 북청사변이라고 하죠. 북청사변 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몰아내자, 이런 비밀 결사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 황장군이 청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도들이, 비밀 결사 단체의 이 폭도들이 선교사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살해하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를 끌어내가지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서 능욕 받게 한 다음에 선교사의 손목을 잘랐어요. 손목을 자르는 거를 황장군이 이제 그때는 청소년이었는데 본 거예요. 이게 막 붉은 피가 막 팍 솟아 나오죠. 붉은 피가 막 솟아 나오고 막 괴로워하니까 이제는 이게 팔목을 잘랐어요. 손목 자르고 그 다음에 팔목 자르고 그리고 발목 자르고 무릎 자르고, 그리고서 폭도들이 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목 치기 전에. 그랬더니 선교사가 큰 소리로
나의 아들에게 말을 전해주시오. 반드시 선교사로 중국에 와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가라고 전해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어렸을 때 죽어가는 모습, 그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당찰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와서 저 길을 가라고 할 수가 있지? 그리고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도 똑같이 그 순교자의 마인드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처럼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도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돌 맞아 죽게 생겼었잖아요. 그때 당연히 누구 생각했겠어요. 돌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서 자기가 증인했잖아요. 당연히 스데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다 걷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걸어요. 광야를 걸어서 그 광야가 사람을 죽이게도 하지요. 죽게도 하지요. 그죠? 광야길을 다 걸었는데 그 광야길을 잘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깨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단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를 보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믿는 거구나, 또 믿는다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견성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능력이 그 개인의 소양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 때에 우리도 아버지 그런 담대함과 또 열정과 뜨거움과 또 겸손함을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잘 인생 마무리할 때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